네, 오늘 말씀의 제목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주 전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의 내용들 기억하십니까? 사울의 회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회심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그 회심의 표준, 이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그 회심의 표준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회심은요, 전적인 예수님의 주도적인 사건이다. 우리의 어떤 소망과 바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이루어진 사건이 회심이다.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은 진리의 빛이십니다. 강력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사울에게 일어난 그 사건이죠. 그 강력한 빛으로 이렇게 오셔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 안의 부패함들, 우리의 부패한 본성들, 심지어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우리의 죄성까지도 낱낱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탄식이 나오게 하시죠.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죠? 이 악한 죄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진리의 빛 가운데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눈꺼풀이 벗겨집니다. 눈꺼풀이, 세상적인 눈꺼풀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이런 것들이 다 벗겨지고 무엇이 회복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본래의 목적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보는 것들마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과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지음받았는지, 나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회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런 회심의 과정들을요, 한 단어로, 한 이미지로 축약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약된 단어로 사울, 나중에는 바울이 되죠. 바울이 자기의 일평생 동안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이 이미지를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뭐냐면 그릇 이미지입니다. 그릇이 이제 자기와 같다. 내가 질그릇과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담아주셨다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이렇게 바울은 하게 됩니다. 미국 그 워싱턴에 있는 벨링햄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갔다 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딱 들어가면 딱 내 글귀가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데 딱 보는 순간 굉장히 감동이 된대요. 그 내 글귀가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melt me.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mold me. 그리고 feel me. 그리고 use me. 이렇게 사용되어, 이렇게 글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나를 녹여주시옵소서. 그죠? 그리고 또 나를 mold,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fill me, 나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진리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 기록이 돼요. 멋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그릇의 과정이다. 그리고 또 그릇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일어났던 회심의 과정이고 믿음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을 너무나도 잘 보여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는 그릇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먼저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잠깐 또 한번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었죠. 혈기가 등등했습니다. 어떤 혈기요?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혈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빛이요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죠. 폭풍처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빛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각을 잃어버렸죠. 예. 그래서 자꾸 입에서는 봉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봉사라는 말을 하면은 되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시각장애인, 예, 시각장애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아예 멀어져 버린, 그래서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그래서 옆에 같이 동행했던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직가라는 거리, 그죠? 다메섹 제일 중앙에 직가라는 거리. 직가라는 거리는 그 거리 이름이 직가가 아닙니다. 거리 모양이 직가, 스트레이트 스트리트. 예, 쭉 뻗은 그 길이라고 해서 지금도 그 다메섹에 가보면 그 직가라는 거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직가에 있는 유다 집에 들어가서 자그마치 3일 동안 아무것도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그 흑암의 상황 가운데서 말씀은 무엇이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버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의 자기를 본딩하는, 묶어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 3일의 금식 시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찾아오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자기가 녹아지게 되는 시간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합당한 그런 성품으로, 그죠? 그러한 사람으로 몰딩되어 가는 과정이 바로 이 3일간의 그 금식 기도 시간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사흘이 지났을 때에 주님께서 이미 예비한 한 사람을 보내죠. 그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 눈을 띄게 만들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거부를 하죠. 왜요? 이 사울이 얼마나 사악한 인간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렇게 흑암 가운데서 앞을 못 보는 그런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을 그냥 살게 내버려 두게 만들고 싶은 것이 아나니아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 보고 가서 안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죠.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사울을 가리켜서 당신의 이름,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 가다가 주운 그릇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손을 뻗어서 그냥 가져온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밀하게 배려하시고 준비하셔서 때가 되면 불러서 택하신 그런 그릇이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방을 위하여서. 세계 열방을 향한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한 인물이 바로 사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하고 부정했던 인간이었는데, 그죠? 그 하나님 앞에 패역한 그 인생을 버리거나, 그죠? 벌하시기는커녕 그냥 주님의 일방적인 선택, 그죠?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렇게 부르셔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중심, 그 인생 가운데 딱 이렇게 두시는 그러한 자기의 인생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로마서 9장 16절 그리고 21절에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된 것,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히 하심이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9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위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특별한 절대 주권의 역사였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방향을
확 돌이켜 주셔가지고 내가 변화된 것이지 결코 나의 의지, 나의 결단으로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칼빈, 위대한 신학자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었다.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선행, 우리의 어떠함, 그것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게 되었다. 모시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견인. 우리가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존재라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결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구원조차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심각한 그런 고통,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시 제목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사냥개. 네. 기억하시죠? 그래서 마치 나는 도망가려고 막 가는데 하운드,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사냥개, 정말 치열하게 따라와서 도저히 그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끊임없이 붙들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손길, 이것은 내가 거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완전히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은요,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일들에 일생을 다 바쳐서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히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질그릇과 같은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폐기 처분당해도 마땅할 그 인생 가운데 영광스러운 그 보물, 그 보배로운 보석을 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질그릇 어떻습니까? 유약을 쓰지 않고 진으로만 구워진 그릇이죠. 굉장히 투박합니다. 손님이 왔을 때 뭔가 음식을 담아낼 수 없을 정도의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최하품의 질그릇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 여기셔가지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이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된 것은요, 질그릇에 불과한 사울 자신으로 인함이 아니라 그 질그릇과 같은 그 인생 가운데 담겨있는 보배로운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인생의 가치는 새로워졌다, 가치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졌다,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고백은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였습니다. 뒤에 고백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두 번이나 이렇게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고백을 하죠. 그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이 사악했던 것 같아요. 태장을 40에 하나 감한 매 태장이라고 하죠. 그것을 자그마치 3번이나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태장을 딱 때렸는데 40대 이상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법률로 정했습니다. 40대 넘어가지 말도록.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39대만 때리도록. 이것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번이나 평생에 걸쳐서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러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5번이나 파선의 위험을 겪었다라고 하죠. 죽을 위협들이 시시각각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강도의 위협과 강의 위험과 수많은 살인의 위협들이 시시각각으로 삶에 그냥 놓여 있었던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들을 놓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 생명, 살아계신 그 진리,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불을 지나고 물을 지날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감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 책 제목,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여자의 인생은 자신감으로 결정된다라는 그러한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자신감이 넘치는 그러한 여인들을 보면 별로 예쁘지 않은데도 그 묘한 그런 게 느껴집니다. 뭐가 있길래 저렇게 당당하지? 옥하는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 비서인데 사무 능력이 너무나도 탁월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대요. 그래서 사무 능력은 탁월한데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늘 이렇게 숙기가 없고 그렇게 했던 자매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런데 휴가를 달라 해가지고 2주 휴가를 줬습니다. 2주 휴가를 딱 마치고 난 다음에 딱 돌아왔는데 자매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너무 자신감이 있어졌어요. 사람을 대하는 거나 대화를 하는 거나 너무 당당하게 대화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너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니? 그냥 은밀하게 한번 여쭤보았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무 오시는 그 비서분이 사실은 자기가 코 수술을 했대. 코 성형 수술을 했는데 딱 2mm를 높였대. 2mm를 높였는데 그 인생에 낮아졌던 그 자존감이 확 올라온 것을 이 목사님이, 욕하는 목사님이 목격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은 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은 비행기로 말하면 연료와 같다. 연료가 없으면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할 수 없듯
인생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이렇게 공감이 가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이 자신감은 자존감에서 오죠. 그죠? 내가 얼마나 내 안이 내면이 건강한가, 그 자존감이 건강함에서 자신감은 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내 안에 있는 자기 확신.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기 확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끊임없이 갈구합니까? 학식이죠. 명예입니다. 물질이죠.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자존감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가면 사라지고 퇴색해 버릴 썩어질 것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존감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리고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자존감은 완성되어지고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보배로우신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사도 바울도 평생 자기의 사역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런 자신감, 그런 당당함은 바로 그 인생 가운데 자리 잡고 계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되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거꾸로 때림을 당할지라도 내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참된 가치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한 그릇도 그 속에 오물이 담겨 있으면 오물통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볼품없는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보배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어김없는 보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오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식탁에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죠. 반대로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 단지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다룬다면 그것 또한 참된 정체성을 파악하지 못한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신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있는 성도들, 한국에서 지도자가 된 장로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집에 초대를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 그 성도님들이 그 선교사님 그 가정 미국에 가서 방문을 하고는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떠나올 때에 한국 전통 그 어떤 물건들을 하나씩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선교사님도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에서 손님들이 왔다라니까 그 물건에다가 초콜릿과 다과 과자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그걸 본 장로님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보니까 사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는 이 사군자 무늬가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그리고 뚜껑이 딱 되어 있는데 그 뚜껑을 딱 여니까 이제 초콜릿이 담겨 있는데 이분들이 왜 놀랐냐면 그것이 바로 오강이었기 때문에. 네. 오강이라고 하나요? 요강이라고 하나요? 예. 선교사님들은 그 전혀 모르죠. 예. 근데 그게 이뻐가지고 가져왔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그 요강이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무총장님 굉장히 크게 웃으십니다. 네. 어찌되었던, 그죠? 요강이든 아니든, 초콜릿을 담으니, 그 그릇은 특별한 초콜릿, 그릇이 되는 것이죠. 참된 가치는요, 그 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또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그것의 가치를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가치 또한 마찬가지죠. 자신의 조건이나 형편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매겨지는 것이죠. 한 번은 코스트코에 갔습니다. 코스트코에 가서 물건을 사고 이렇게 나오는데 영수증 확인하는 데가 있죠.
다 가보셨을 줄 압니다. 영수증 확인하는데 그 좌측편으로 보면 뭐 타이어도 있고 막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딱 지나가는데 저희 큰 아들 녀석이 아빠, 와, 저거 너무 멋져. 저거 우리 집에 가져가면 참 좋을 것 같대. 장식으로도 좋고 저거 되게 좋을 것 같아 하면서 그걸 딱 지목을 하는데 제가 봐도 첫눈에 종류별로 급이 딱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광이 너무 멋지게 막 빛에 반사돼가지고 너무 나무가 그렇게 칠해져가 있고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그리고 옆에 가격대를 보니까 뭐 몇천 불에서부터 한 1, 2천 불에서부터 거의 만 불에 이르기까지 가격대가 쭉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코 집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관이었습니다. 관. 네, 코스트코에 가보시면 지금도 요즘도 이렇게 전시해가지고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돈 주고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가지 않을 물건이죠.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깨끗하고 고급 재질로 만들어졌을지라도 그것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사망을 담는 그릇이죠. 죽음을 담는 그릇이죠. 아무리 가치 있고 보배로운 치장을 해도 죽음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딱 보면서 딱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뭐냐면 내 안에 생명이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내 안에 진리가 없고 내 안에 구원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인생들,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 그 코끝에 숨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동묘지나 화장터로 향하게 될 그런 사망을 싣고 다니는 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치장을 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녀도 그죠?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없으면 그 복음이 없으면 그 모든 누리는 좋은 것들은 관을 치장하는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죠. 비록 가진 것 없습니다. 누리는 것 없습니다. 그죠? 통장의 잔고 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죽지 않는 것, 당당할 수 있는 것, 담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한 그 생명이 있기에 내가 걷는 걸음이 사망의 걸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복락, 순례자의 걸음, 복된 생명의 길로 걷는 그 걸음. 이 인생이야말로 참된 복된 인생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에게 구원을 주신,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지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반지의 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보석의 가치로 결정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 보배로운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확신하게 고백할 수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가치한 것을 추구하고 있고요. 무의미하고 염려, 근심, 음란한 생각들, 세상적인 욕망들을 담는 그릇들로 그렇게 쓸모없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이런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미련한 인생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를 담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배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개나 돼지에 결코 나을 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보다 못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떤 조건 보지 않으시고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가 되면 불러주셔서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그릇으로 선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배를 보배로 인식하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지고 오물이 묻어 버려졌어도 벌써 몇 번은 버려졌어도 마땅할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쓸모없다 여기지 않으시고 닦으시고 꿰매시고 다시 붙여 주님의 가치를 덧입혀 주셔가지고 보배로운 그릇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나태함과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논란이 뜨겁죠.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흙수저 처지에 있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서는 금수저, 흙수저 아무런 상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사이즈와 장식과 덧입혀진 치장된 이런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진리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치 않을 영원한 가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영원한 진리를 담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보배를 품은 보배 그릇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비록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속에 계신 주님께서는 죽음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는요, 한 가지 이미지를 더 우리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귀한 그릇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이것이죠. 항상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오염된 생각들, 죄된 유혹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순결과 정결로 깨끗함들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어느 때든지 우리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주님, 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그 사명의 그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꺼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